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자기 자신을 선민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민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민족에 주지 않은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총이고 하나님의 큰 선물로서 이 선민이 된 것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로서 충만한 그런 심령이 첫째 될 수 있겠죠. 두 번째의 선민에 대한 해석을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과 인종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탁월함과 어떤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민족과 아니라 다른 인종도 아니라 바로 우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 이런 선민의 의식을 가진다는 거죠. 이런 선민의 의식을 가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바로 교만하고 우월감과 또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한 배제하고자 하는 그런 배타적인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여러분, 이 전자와 후자 가운데에서 역사 속에서 이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자의 선민의식을 가졌을까요? 후자의 의미를 가졌을까요? 말할 필요 없죠. 전자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전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직후에 아마 짧은 시간은 가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들의 긴 세월 동안 그리고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후자, 즉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는 특별한 어떤 탁월함이나 어떤 선함이나 어떤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 지구상이 다른 민족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진짜 이유가 뭘까요? 그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분명히 그 뜻을,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미로 선택하시기 위해서 일찍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을 이집트로 보내서 그 70명의 후손을 70명의 자손을 400년 후에 약 300만이 되는 엄청난 인구로 폭증시키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것을 주님은 오늘 너희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이라 너희들이 숫자가 적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적다고 하는 이것은 물리적 카운트했을 때 물리적 숫자가 적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다 합치면 여러분 1,500만이 안 돼요. 우리는 서울 경기만 합쳐도 2천만 명이에요. 서울 경기 인원보다 더 적다니까요. 여러분, 이 적은 인원을, 적은 인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물리적인 숫자가 적다는 의미도 있지만 두 번째의 적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이 숫자가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잘것없는, 하찮은, 별 볼 일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에요. 그 별 볼 일 없는 민족임을 가장 잘 드러낼 때가 언젠가요?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을 떠나서 광야 40년간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폐역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를 보십시오. 소돔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동성애를 하고, 동성애를 더 넘어서서 레윈, 사사기 보면 레윈의 첩, 그 한 명의 여자를 두고 그 기브아 거민들, 그 남자들이, 수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를 흉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성애를 하고 한 여자를 두고 수십 명의 남자들이 붙어서 이 윤곽을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도 짐승보다 못한 존재거든요. 짐승. 여러분, 짐승은 죄를 짓지 않아요. 여러분, 짐승은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먹고, 맹수는 배가 고프면 배부를 만큼만 잡아먹지, 사람들처럼 사냥총을 가지고 이 짐승 저 짐승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도덕적 피조물인 인간만이 죄를 짓는 거지,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돼지나 소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협할 때 본성적으로 상대방에게 공격한다든지 자기를 방어할 뿐이지 절대로 짐승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이방인들보다 더 흉측한 괴물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민의 선민.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주느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우리 그리스도인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점점 멀리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면 어떻게 되느냐?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인간 같지 않은 짐승보다 못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걸 이 선민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속성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이 히브리인을 하나님께서 성경 계시를 맡겨주시고, 그리고 구속사의 흐름에 있어서 이 주도적인 이 주인공의 지위를 맡겨주시고, 심지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의 혈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이 선민에게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이 지구상에서 연약하고 적은 숫자에 불과한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민족을 주님이 선민으로 선택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일찍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2000년 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셔서 교회를 세우신, 교회로 이루신 이 그리스도인들은 2000년 전부터 문벌이 좋거나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보잘것없고 하잘것없는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로 심으셨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의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 주님은 이미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스라엘을 넘어서는 온 세상과 인류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너와 너희 후손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너와 너 자손으로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믿는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것임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체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여러분, 이 세상에 나라와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가운데 이 히브리인, 이 유대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의미가 뭔가요? 바로 하늘의 하나님과 이 지상의 수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 중보적인 민족, 중보적인 역할을 이 히브리인 유대인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나
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 마음에는 이미 모세나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용하여서 모든 열방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불러서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죄사함과 이제는 주님의 은총을 덧입는 그 꿈을 하나님이 꾸시고 모세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이요. 우리 안에 있는 양. 도대체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누가 인도할 것인가? 바로 양의 문을 통과한 목자. 양의 문을 통한 목자가 양을 인도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러면 도대체 그 목자가 눈 멀고 많은 이 열등적 존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양을 도대체 목자는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한 마리 한 마리씩 업고 다닐 것인가? 품고 다닐, 안고 다닐 것인가? 그것이 아니죠, 그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도록 주님은 다른 방식이 아니라 목자 입의 음성을 듣고 이 양들이 따르는 그 방식으로 이 양들을 인도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안에 있는 양, 이 우리 안에 있는 양이 된 관심이 하나님의 주님의 관심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양만 지금 언급하시고 말씀하시다가 이 우리 밖에도 지금 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위험한 상태에 있는 양, 맹수에게 지금 쫓기는지 길을 잃었는지 아니면 벌써 밤이 되었는지 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있고, 주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도 한 목자 안에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기를 주님은 그것을 원하신다. 이것을 오늘 1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주님께서 관심이 우리를 넘어서서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서 이 세상에 있는 주님의 양들을 향해서 주님의 관심이 있음을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1차적으로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부리고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부리고 세우신 이 교회, 이 조직된 이 교회, 여러분, 이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의 1차적인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이 교회요. 물론 주님은 세상에 대해서도 지극한 사랑과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언제나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역사 속에서 한 분이라도 이 세상이 두 팔을 벌리면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포옹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그런 세상은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이 세상은 하나님께 저항하고 대적하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성도들을 신앙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저절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세상은 원래 이렇게 타락하고 부패하였지만은 교회가 깨어있고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세상이 타락하고 썩었더라도 세상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물 웅덩이에 구정물이 가득합니다. 흙탕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정물이 가득한 이 물 웅덩이 아래에서 샘물이 계속 솟아납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 저희
여름에 7, 8월 때 되면 소를 먹이로 산에 소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소 뿔에 이 줄을 감아가지고 소를 볼기짝을 때려가지고 올려보냅니다. 그럼 해가 지면 이 소가 알아서 산을 또 내려와요. 올려보내면 알아서 내려와요. 그러면 그 사이에 우리들이 이 장난을 치면서 노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산골짜기에 참새미라고 하는 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샘에는 깨도 살고 이 또 징검이 이 새우도 살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새우도 잡고 깨도 잡고 그렇게 놉니다. 그러면서 뭘 하는 거니까 그게 아주 널쩍한 이런 샘에서 나오면 거기에 웅덩이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깊지는 않아요. 우리가 들어가서 놀 정도니까. 그래서 가지 잡는다고 막 게 잡는다고 그렇게 장난치면은 금방 흙탕물이 다 됩니다. 그런데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이 참새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기 때문에, 흘러나오기 때문에 금방 좀 지나면 그 흙탕물이 잠잠히 가라앉았습니다. 계속 깨끗한 물이 솟아나면은 그 흙탕물도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면서 깨끗해지는 거죠. 여러분,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아무리 세상에서 죄를 짓고 악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교회만 거룩하고 정결하고 그렇게 진실하게 살면은, 여러분, 이런 성도들이 온 세상에 뿌려지다시피 직장이나 이 세상 사람들 사는 곳곳에 우리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5%,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명에 1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5명에 1명씩만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죄 함부로 못 짓습니다. 함부로 더러운 말 못합니다. 함부로 더러운 짓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있는 자체가, 이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자체가 그들에겐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지나 내나, 예수 믿는 지나 내나 하나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죄질 것 다 짓고 더러운 짓을 다 하고 말도 더러운 말 다 하고 아주 이기적이고 야비하고 비열하고, 여러분, 그런 짓을 다 해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아이고, 예수 믿는 지나 내나, 지는 일요일날 성경 끼고 교회 가고 나는 골프 가방 메고 나는 골프 치러 가고, 지나 내나 그 차이지. 여러분, 이러면은 교회가 세상을 절대로 고치지 못하고 절대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이 말 절대로 못합니다. 만약 그 말을 용기 내서 하면 어떡하죠? 니나 잘 믿어라, 니나 바로 살아라. 여러분,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선교는, 사실 최고의 선교는 언행합일, 신행합일, 자신의 이 말과 믿음과 그리고 삶이 일치되는 착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는 착한 삶을 사는 그것이 사실 세상을 향한 최고의 선교예요. 최고의 선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영혼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에 합치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임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열방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관심도 이제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 우리 밖에 있는 다른 양들에까지 주님의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이라고 할 때 우리 속에 있지 않는 이 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고 나서 한 번도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안 해본 사람,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요즘 누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릴 때 그래도 교회 행사에 있고 전도 집회 하면은 손에 붙들려서 가본 사람 다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희한하게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사람 많습니다. 특히 교회를 다녔지만은 복음을 한 번도 듣지 않은, 바로 피 묻은 십자가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심지어 오늘날 교회 하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 교회에서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서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이 양들인 거죠. 여러분, 이런 양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양들은 우리 속으로, 즉 진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현장에 이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지 복음을 영접시키는 것도 우리 일이 아니에요. 구원시키는 것도 우리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죠? 거절당할까 봐, 또 교회 안 따라올까 봐, 아니면 그다음부터 내 전화번호 차단해 놓을까 봐.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감히 못 전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그 결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과 생각하지 말고 전하는 거, 복음을 전달하는 거,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믿게 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 주 교회 오게 한다든지 구원 얻게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전하는 것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양이란, 과거에는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의 불신자를 방불하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이 또 우리 안에 들지 않은 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사람들은 보통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는 거죠.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쁠 때는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시면, 이 병만 해결해 주시면, 또 물질적으로 큰 또 결핍이 있어서 은행에 돈을 빌려 쓰고 나중에 은행도 빌릴 수가 없으니까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쓰고 갚지 못해가지고 사채업자들이 위협하면서 신체 포기를 하라 그러고, 그러면 죽을 것처럼 목회자에게 전해,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미치겠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좋은 직장 주시고, 그래서 안정적인 급료를 받고 경제적으로 삶이 나아지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왜? 교회를 다닐 시간이 없는 거예요. 돈을 써야 되니까, 또 놀러 다녀야 되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두 종류는, 시험에 들어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못지않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좋은 직장 주시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고, 육체 질병 낫게 해주시고,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나 고양이는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강아지나 이 고양이는 주인의 뜻을 잘 받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우리 인간의 창조주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또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분을 피하여 숨지 말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리스도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직장의 동료가 벤츠를 차고 다녀. 오, 제법 차가 괜찮네.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디 사냐. 오, 강남에 타워 빌려서 우리 집 80평밖에 안 돼. 여러분, 이런 데 쫄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어요. 이 영혼이 지금 죽음의 상태, 아예 죽어서 아직 건너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인지, 아니면 거듭났지만은 신앙으로부터 멀어져가지고 지금 빈사 상태에 있는지, 지금 영혼의 응급실에서 지금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 그런 인간인지,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볼 때에 영혼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불쌍해요 막. 여러분 그렇지 않고 사람의 어떤 외적 직업이라든지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경제적인 능력이라든지 어떤 영향력이라든지 여러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어떤 거는 1년 후에 잃어버릴 것, 어떤 거는 3년 후에 잃어버릴 것, 어떤 건 10년 후에 잃어버릴 것. 여러분 50년 후에 그걸 붙들고 있는 사람이 과연 세상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 신앙, 하나님과 관계, 이거는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락을 주시는 근원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상태, 하나님과 관계, 믿음. 여러분 이것만이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보물이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도대체 이 우리 밖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양들, 세상에 있는 인생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떨까?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신 두 가지 비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니,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 비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 비유. 이 두 비유는 이 세상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즉 우리 밖에 있는 양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100마리 양을 치다가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여러분 이 한 마리 양을 위하여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99%면 이거는 거의 절대적인 숫자예요. 한 마리는 할 수 없지.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당하는 거는 이건 할 수 없어. 여러분 주님에게는 아니에요.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양을 위하여 주님이 찾아러 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 잃어버린 양이 어느 꼴짝에 지금 떨어졌는지, 가시덤불 사이에 모가지가 끼어가지고 지금 온몸이 찔려서 그 흰 털에 피가 묻어서 절절 흐르고 있는지, 아니면 밤이 두려워서 숲속에서 울음소리를 울리면서 있는지, 이 목자는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밤길을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25장에 있는 이 탕자 비유 또한 마찬가지겠죠. 아주 배은망덕한 이 자식, 이 둘째 아들, 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죽었다 심치고, 아버지 오늘 죽었다 심치고, 아버지 어차피 죽으면 큰아들 형에게는 내 2배 줄 거죠? 그렇지만 저에게는 그래도 1배 줄 거지 않습니까? 자 주십시오. 그 아버지 그 재산, 유산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식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옳거니 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허랑방탕하게 다 쓰는 거죠. 다 지출합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돈 다 떨어지고, 또 돈 쓰면서 죄를 지으면서 돈을 쓰니 몸 병 달들죠. 나중에는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으니까, 성경은 돼지를 치는, 이 유태인들은 치지도 않은, 만지지도 않는 돼지를 치는 머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고 있는 그 쥐엄 열매를 먹어본 거예요. 먹을 만한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그래서 그 쥐엄 열매로 배로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쥐엄 열매도 이제 돼지들이 다 먹으니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아버지는 부자지. 우리 아버지는 또 인심이 너무 후하시지. 그래서 우리 집의 종들도 얼마나 아버지가 배불리 먹이면서 일을 시켜나. 이 돼지 우리 간에 있지 말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들이라고 말하지도 말고 그 아버지 집에 머슴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돌아가더라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느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죠. 자기 동네 입구쯤 갔는데 막 달려오는 거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떠나는 그날부터 이미 동구 밖에 매일 나와 있는 거예요. 돌아오는 그날만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이 떠나는 그날부터 계속 나와서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버지 이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라.
너희들이 가지고 이제 나의 마음, 아버지 마음을 너희들이 가지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가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병자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향배고픈 사람은 먹이기도 하고 귀신도 쫓고 하셨지만은 주님의 많은 사역이 한 지점으로 향하니 그 한 지점이 바로 뭐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에요. 복음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영생을 다시 얻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역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생과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역은 보조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가운데에 주님은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 이 시골 구석구석마다 주님께서는 다 걸어다녔어요. 그 흙먼지가 얼마나 풀풀 날립니까? 그 흙먼지를 이 샌달과 이 발에 잔뜩 묻히시면서 이 성과 동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거절을 당하시고 무시를 당하시고 때로는 살인의 위협을 당하시면서 복음을 다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그 사역을 마지막으로 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사도행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지상에서 이제 성천하시면서 더 이상 지상에 계시지 않으면서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죠.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뭘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제자 삼으면은 제일 먼저 무슨 일이 있어야 제자 출발이 시작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고 이제 양육이 시작되고 그 영혼이 이제는 양육되어서 주님의 제자로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영적 목양을 돌봄을 하라.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제자 삼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거해야 됨을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올라가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제는 열흘 만에 올라가신 지 열흘 만에 오순절 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면 이제 어떤 사람이 되느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에 이 팔레스타인 땅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 안에서 주님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죠? 이제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으면 이 예루살렘과 유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온 세상 끝까지 너희들이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서 이제 복음을 전가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바울로 사도가 이 땅에서 약 한 30년 사역을 했습니다. 한 세대 30년을 사역했는데 우리 주님은 팔레스타인을 떠나지 않으셨지만은 이 바울은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북쪽에 터키,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다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가서 이탈리아, 로마, 심지어 스페인까지, 바로 스페인과 유럽까지 30년 동안 이 서아시아와 이 유럽 땅을 이 바울 혼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스페인에서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 신대륙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것은 얼마나 걸렸냐? 여러분, 약 1500년이 걸립니다. 콜럼부스에서 1492년 콜럼부스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신대륙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한 세대 30년 동안 이 서아시아와 유럽을 증거했다고 한다면 이 지경을 벗어나서 아메리카까지는 15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야 복음이 건너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북쪽으로는 올라가면은 슬라브 민족, 이 러시아, 오늘날 러시아, 이 러시아는 900년도쯤 이 복음이 올라가서 그리스 동방정교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도 약 한 950년이 지나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과 이 사도들 시대, 이 당대 한 세대, 이 한 세대에 얼마나 복음이 강력하게 온 세상에 확산되고 퍼졌는지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교회는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두 가지 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교회 밖을 향해서는 교회 밖에 있는 그 잃어버린 양들, 이 양들을 잘 복음을 전가해서 교회 속으로 인도하는 이 일을 교회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속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양이, 그 영혼이 변화가 되어야 돼요. 중생을 하고 회심을 하고 영혼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서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성도로서 양육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세상과 싸우고 악한 세력과 싸우고 자기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욕망과 싸우고, 여러분,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이 정거를, 이 영적 열매를, 그러니까 성화 열매를, 이것을 우리 인격 가운데 이것을 맺어야 되는 거야. 바로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음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